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3편 1절로 11절의 본문을 통하여 누가 나의 주관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광야에 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 마하나임 그 광야에 가 있습니다. 본문의 구성을 보면요, 1절로 4절은 대적들에게 쫓겨 광야로 피신한 가운데 있는 다윗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 평생에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과 8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혀 광야, 지금의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는 내용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1절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으로 인하여 대적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과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유다 광야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 그것은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압살롬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다윗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 당대에 압살롬보다 더 지혜롭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이 그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누이 다말이 이봇 형제 암논의 악한 꾀로 인하여 못된 짓을 당했습니다. 이 일에 다윗은 암논의 악한 행동에 대하여서 바른 질책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하는 것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2년 동안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논을 살해하고 나서 곧바로 자신의 외할아버지 그스랑 달마에게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에 대한 압살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에 보면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스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14장 1절에서는요, 수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요압은 힘써서 압살롬이 다시금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 다시 다윗 왕 앞에 와서 반역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4년을 걸쳐서 군사력과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과 7절을 보면요,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선언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4년 동안 아버지 다윗을 압도할 만한 군사력을 준비한 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다윗 군대 장관 요압의 손에 의하여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금방 보았듯이 압살롬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서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 인생의 주관자는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설계자였죠. 암논의 복수를 위하여 2년, 할아버지 집에서 3년, 아버지와 화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 2년,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는 데 준비했던 시간 4년,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존재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모든 걸 설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에 반면 다윗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당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다윗과 압살롬 인생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자신을 스스로 다스린 사람인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 계획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누가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가? 누가 나의 인생의 주관자인가? 이 싸움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컨트롤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승패가 판가름 납니다. 다윗의 인생에 어려움이 이번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어려움의 드라마였습니다. 매일마다 눈만 뜨면 어려움이 가득했던 인생이었죠. 쉬운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칠흑같이 어두운 굴 속에 숨겨야 하는 암울한 시대를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친 채 해야만이 살 수 있었던 그런 인생길을 걸어왔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계속 보면요, 스스로 개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제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계속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진 인생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 가운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다윗을 잡았고 살리셨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인도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에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했습니다. 갈망이라는 단어는 사랑으로 끌어당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망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대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온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마르고 황폐한 인생길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죽음 직전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러할 때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다스림 받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이 광야길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관자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향하여 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 결정이 난 것이 없어요. 광야 땅에서 지금 황폐하고 목이 가란 그런 10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도망자의 자리에 무슨 평안과 윤택이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광야 항복판에서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곳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광야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될 것이라는 강한 충동을 받고 있습니까? 마음이 울적할 때, 외로움을 느낄 때, 앞이 꽉 막힌 상황일 때, 눈만 뜨면 기가 막힌 상황일 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건강, 재물, 목숨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움직여야 되고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며 어떤 핸들링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그 순간 컨트롤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난코스로 진입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일을 진행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에 모세를 띄웠던 것처럼 흐르는 강물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을 흘러가게끔 해주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역행해서는 안 됩니다. 역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였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지금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어요. 그것도 자신을 죽이겠다고 사생결단한 아들 앞에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타도가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길 원했습니다. 1절의 표현을 놓고 본다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무엇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이 어떤 것에 가까이 있습니까?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나쁜 행동을 내가 그대로 따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곁에 가까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컨트롤러가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음을 믿고 지금의 광야의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예배자요, 바른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교만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서 잘했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예,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칼과 창을 내려놓을 때, 내 계획 속에 있는 무수한 계획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강력한 손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서도 나를 지키신 분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른 땅에서도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순간에서도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며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